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롭고 선한 선물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히브리서 11장을 일단 그렇게 한번 보고 나니까 거기서 또 따지고 볼 게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보다 이제 그걸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요 하나를 우리가 또 짚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에베소서 2장 9절과 8절과 9절, 10절입니다.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또 로마서 1장 17절만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요거지요. 이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믿음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게 하는, 왜곡시키는 그 구절로 쓰이고 있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니까 믿는 거는 사실 따져놓고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설교를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확신을 하고 이렇게 대부분 이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한테 믿음이 생겼다, 이 해석으로 이제 다 가버렸어요. 믿는 거는 다 은혜라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현실적으로 잘못된 믿음도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단이 그렇고. 그 점에서 구원파도 또 다른 다른 이단들의 믿음도 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해석을 해요. 이렇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거기다 넣으려고 한 노력이지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정통 신앙이 어떤 자유주의와 같은 이런 신학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 사실은 내가 믿는 것이 이게 영적인 은혜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 가지는 거다 하고서 우리가 가진 믿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이왕 나왔으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말로 은사라고 번역된 게 이게 선물이라는 게 단순히 영어로 하면 기프트로 번역된 것들이에요. 우리 너무 우리 말이 또 과장을 많이 했죠.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의 번역의 그 문제를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드러나요. 이렇게 여기서는 선물이라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은사라는 말을 쉽게 쓰는데, 여기 이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랄 때 이 은혜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저는 은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 때 그 은사, 그 표현이 뭘 가리키는지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이 뭘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사실 시작에서 제가 잠시 뭔가 가렸지요, 지금. 왜? 8절부터 봤으니까. 그치요? 여기만 해도 2장 1절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너희는 에베소 교인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 표현을 또 왜 썼겠어요? 이것은 1장에서 오는 거지요. 1장에는 그 우리 할례자들, 그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할례를 받았거나 어떤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제사나 그런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찾기를,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면서 3절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니까 할례가 그냥 무할례가 똑같더라. 그러면서 쓴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할례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이런 것은 진노를 받는다. 요 부분 우리가 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믿기 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것이 바로 5장을 가게 되면 여전히 같은 말로 쓰이지요. 바로 5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하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다 이게 우상 숭배다. 꼭 우상 앞에가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건 다 거짓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걔들 안 믿으니까 그 벌 받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되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을 했어요. 과연 저 유대인들처럼 다시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지금 이 교훈처럼 하나님 앞에 선행을 배우든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네가 알아봐라. 직접 알아봐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 2장 4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요한 게 있어. 그냥 살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면서 그 가로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은혜가 공짜라는 표현밖에 안 썼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서 오세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대로 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능력이 되셨고 어떻게 그들의 구원이 되셨는지 그 은혜대로 순전하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청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만목 가리는 거 없다.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풍성하셨느냐? 바로 모세로부터 마지막 선지자까지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결국 이사야가 없이는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설 방법이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아침에 로마서 10장 17절을 설교할 때 조 변사님 소리 줄이세요. 음소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요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 16절 이 말을 썼어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그게 복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다르지요 또 이것도? 또 하나 히브리서 4장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면서 어떻게 썼느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복음이라는 게 저희와 같이.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완악을 지금 여기다가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들은 복음이 뭐예요? 율법이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여기 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지금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정확해요. 이게. 히브리서가 11장에서 결국 믿음을 쓰는데 그 믿음을 여기에 화합지를 못 들어봐 말씀에다가 그 화합지를 못했다는 거지. 요 의미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확인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3절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어떻게?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다 이루었느니라. 요거는 우리가 많이 확인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이 순간에 누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요거 따져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도를 막 많이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이미 복과 저주는 세상을 창조할 때 다 정해놓으신 거. 그러면 하나님, 지금한테 하나님 필요한 거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지. 여기 그래서 은혜가 바로 뭐냐?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누굴 여기다 보낼까? 너는 은혜를 받으라. 이러고 너는 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창조할 때 다 이루어 놓은 그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또 보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그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그 율법을 들으면서 거기서 기독론적인 해석을 안 해서 지금 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은 우리가 해석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신학적으로 양심, 우리의 가진 신학의 양심은 그걸 진리라고 하지를 않아요. 오직 기록된 말씀이 진리지. 아멘은 성경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해석해낸 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또 풀고 저렇게 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말의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바로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니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에서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보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서가 지금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히브리서 11장 3절의 교훈과 같은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된 거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나 다 같은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그의 권속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라고. 그러므로 먼저 주를 알아서 주를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듣고 믿음을 갖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보이시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주일에 답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할 때 그 믿음이 그걸 보여준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갈멜산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 하게 된 거는 뭐예요? 비록 불이 내린 거지만 그걸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들으니 다 옳도다. 다만 그들과 그 자손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셨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도 본 것이 아니지만 오직 그들이 음성을 들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음성을 들어도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늘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시험하는 말이 뭐지요?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잖아요. 그런데 다만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주님이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그것도 표적이라고 보지를 못하고 제자들이 마지막 물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는 거기서만 표적을 찾고 있었거든요. 현재 자신들이 받는 고난이나 자신들이 받는 압박이나 거기서 받는 해방에 대해서만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정확히는 하나님을 보이소서. 그 말로 했지 빌립이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제자들도 보여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뭐 했어요? 안 보여준 게 아니라 나는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외치는 말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은 로마서 10장 17절 전에 16절에서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와는 신분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같이 그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느냐? 나처럼 말을 하고 나처럼 이룬 신이 있느냐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불 가운데서는 음성밖에 안 들렸어도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이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보이신 것이 아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요. 이 말을 여기서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짜 이럴 때는 문자적인 해석을 했다고 말을 진행했는데 그걸 가지고 입으로 주여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붙였는데 거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결국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로마서 12장으로 나간다. 거기 가서 믿음을 만든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고 나면 거기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한 거,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는 귀신도 하는 거다. 근데 거꾸로 따지면 오히려 귀신만큼도 못하다는 말도 돼요. 우리는 그런 떠는 것도 없으니까. 귀신은 보니까, 아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정죄도 알고, 그치요? 자기들 종말도 아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서 주라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원래 주라는 말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자기 주인 혹은 자기 위에 사는 주군하는 이런 임금을 부르는 그런 용어지요. 근데 신앙에서는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을 보고서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왜 구원이냐? 바로 그걸 다 아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죠. 자, 저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에 구원이 있느냐? 레위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유대인들의 행위에 구원이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이 있느냐? 아니면 원래 성경대로 믿는 데 있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가 이루어져요. 그치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게 나와요. 왜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되셨던 하나님이 주시던 은사는 거기에 있었거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그때도 어디서 나타난 천사가 돼가지고 나타나고 사자가 되고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여호와가 말씀하신 율법 그 자체예요. 근데 그걸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그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다른 거 말하고 있지 않다. 로마서가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이 말을 하게 될 때는 뭐 하는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네가 복종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순간 로마서 12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저한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이렇게 믿음이 만들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일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엔 다른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얼굴이 보이고 광채가 보이고 웅장함이 다 보여도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뭘 찾아요? 능력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안지병을 일으키시는 일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 다 하셨어도 결국은 예수님 제자들 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게 안 보이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가 나오는 거지. 결국은 주님이 잡혀가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입에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노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일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는 겁니다. 욥이 나오고 나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를 알자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뭐가 달라지느냐? 유대인들 같은 그런 안식일은 안 지킵니다. 더 이상 저렇게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은 안 합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뜻이 그겁니다. 나를 알았다면 이런 예배를 안 드렸을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몸인 줄 알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데 힘썼을 것이고 그러므로 거기에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가요 1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 지금 성경이 뭘 찾아가요? 능력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뭘로 보기를 원해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어떻게 미련케 하신 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비는 것밖에 못 찾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버렸고, 고린도 교회는 이제 신약의 교회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나하고 세례받았다,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는 거 이상으로 세례 가지고 또 따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2장 가면 육체라. 그래서 전에 우리가 새로운 육체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걸 두고 바로 사도 바울이 21절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밀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서 알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근데 뭐였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요것도 그냥 듣게 되면, 얘는 믿네, 얘는 안 믿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고 버리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느냐? 전도,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고, 왜 그러냐게 되면 그 말씀 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을 다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면 그들에게 의로움이 없고 선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줘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우리 믿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얻지. 이 세상은 그것도 못해.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인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어떤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고 귀신들에게 돌리고, 하나님께서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하면은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 미련을 보이는 전도를 하신 것, 이걸 바로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인자라고 한 것이고, 그걸 값없이 주시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서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딱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전도가 보입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서에 어디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신령한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데, 그런 영적인 은혜가 고린도서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안 보이지요. 고린도서 자체가 바로 그 복음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전도였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없이는 고린도 교회 망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본 흔적대로 하게 되면 고린도교회 망했어요.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주로 성지순례라고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가서 그 교회의 흔적만 보고 오지. 다들 무너진 흔적을 보고 와서 경험을 이야기하지. 그 교회가 아직 살아있는 걸 전하는 걸 못 들었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바로 믿은 것은 지난 시간에 제목을 준 것처럼 믿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이 아니고, 오늘 본문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을 말하기 전에 7절이 있었어요. 6절부터 다시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예수님 안에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서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뭐예요? 전도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전도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결국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에베소서가 어디서 은혜를 말을 해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그 은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뒤에서 나오는 3장, 4장, 5장, 6장까지 가는 이 교훈이죠.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지 할례 받아서 구원 얻은 게 아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 풍속에서 벗어났니? 이걸 생각하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순종해서 그런 거지. 지금 교회도 여기서 한번 찾으면 답을 금방 찾는데, 자, 이제 구원받았어. 속죄를 얻었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제 다 용서받아. 그러니까 급하면 집에서 굿도 해. 점치러도 갔다 와. 혹시 그것은 무슨 뭐 좋은 말 들을지 알아?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난리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출교지요, 출교. 이런 거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4장과 5장에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4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너희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이런 것을 아직까지 못 배웠다면 예수님 못 배운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얻지를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걸 아직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걸로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는 상당히 그래도 그 어떤 논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까지 뭐 하느냐. 지정의, 요렇게 사람의 어떤 그 인격체를 지정으로 구분해가지고 요런 그런 거나 여기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바로 25절. 그런즉 새 사람이 뭐냐 이거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라. 어떤 게 참된 거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게 선한 말이 이런 말도 있다. 선한 말이. 그러면서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교훈을 떠나서는 성령을 떠난 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저버리는 자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진짜 표적을 주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표적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구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능력이 나왔지 않느냐? 여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아니라 살리는, 여기에 믿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목사님 잠깐만요. 예. 최전장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아까 읽은 5장 가서 너희들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이게 불신자를 하는 소리가 아니지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는 소리지요. 왜 할례를 받고자 하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할례로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없이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따로 구하고 있으면 그건 다 악입니다. 그 거짓이에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 지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어낼 때는 지금 이 교훈, 이 말씀이 먼저 있고 거기서 믿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쓰기를 어떻게 썼느냐? 1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뜻에 참고로 여기에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말이 나오네.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그 제사함을 얻었으니,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제사함을 얻었다고.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그죠? 예. 그리고 앞에서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근데 이 은혜가 사실은 설명이 나왔어요. 3절,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게. 어떻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택하사 뭐 하려고? 그 앞에 사랑 앞에서
사랑 앞에서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요 한마디 말 속에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게 구약이죠. 그렇게 해서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역사를 따라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 예정하신 게 뭐냐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라던 그 능력이 되게 하려 하신 것. 그리고 해놓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식 받은 거라고. 그럼 이 진리가 없었으면 이 이스라엘이 받는 은사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 거기서 듣지를 못했으면 너희가 이 믿음도 얻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결국 2장 8절 앞에 7절의 의미를 여기서 읽는 게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에 나타내리 하십니다. 여기에 전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던 것처럼. 로마서가 11장에 밝힌 게 뭐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던 그걸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 얻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그지요? 결국 우리가 돌아갈 자리, 이스라엘이 돌감람 나무가 붙여질 자리는 창감람 나무가 잘려진 자리. 그래서 지금 살아난 것은 유대인들이나 같이 함께 했던 이방인들의 행위에서 지금 거기서 건진받은 게 이게 살아난 거죠.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 답을 얻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는 표현, 믿음이라는 표현, 이제 요거는 이해를 했지요, 그죠?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구하는 거예요. 신약은 왜 빠뜨리냐? 신약은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은 아직까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한테는 지금 분명히 말씀이 맞아요, 동일한.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을 쓰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은혜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신약을 쓰고 있으니까. 율법이죠. 근데 그게 풍성해서 그래. 왜 풍성하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인데도 돌이키기만 하면 사하니까. 그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다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고 했는데 그대로만 해달라고. 그리고 이사야 4장에 말씀하시기를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영영이 서리라다. 그 말씀이 뭐지?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망해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산다는 뜻이. 그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택하신 자들이 버림을 당한 날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살아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는 계명을 완전히 지켰냐?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제 와서 계명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완전하냐 도덕적으로 완전하냐 그걸 따져서 구원시키는 소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이야 구원을 얻었나니 할 때에 특별히 구절이 뭘 말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뭐죠? 바로 율법의 제사, 할례, 의식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으로 유대인들을 대면서 이 증거를 해온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는 이 표현이 이제 뭔지 알겠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 나는 할례자다. 고린도교인이 자랑하는 거, 난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이런 자랑을.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아침 설교를 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들음으로써 믿음을 만드느냐? 하나님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치요? 바로 그 답이 어디 있어서 그래? 믿음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두 가지를 빌릴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알고 믿는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믿음은 바로 아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바로 그들의 선한 것을 배워서 바로 그 믿음에서 동일한 은사가 자기한테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 기뻐하셨다는 말은 단지 어떤 감동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알고 이게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믿느냐, 예.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다. 예.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은 이제 그래서 본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 믿음, 그들이 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시겠죠? 예. 배우는 거지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또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은혜가 더해졌어요. 말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봤어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실 요셉은 제가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그 은혜 중에 하나인데 야곱도 그랬지만 요셉은 특별히 더한 것이 야곱은 그래도 외삼촌의 양을 지키면서 그래도 삭슬 정해놓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발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팔려가서 그때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사람이 그냥 바로 바보나 멍청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얼마나 거기서 나오고 싶었고 얼마나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겠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에 있는 걸 벗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노력을 조금 해봤지. 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간원하고 또 한 사람 있지요. 그 사람한테 나가면은 날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왕 앞에 이야기 좀 해달라는데 그 사람 나가서 잊어버렸잖아. 근데 하나님 그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였지요. 우리가 함부로 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거기 쓰셨어. 거기는 진리가 있어서 그거는 구분이 가는 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런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생활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요셉에게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더라고. 또 옥에 갇혔을 때 간수도 요셉을 선하게 보고 그에게 사물을 맡겼고, 그리고 마지막 바로가 그를 세워서 총리가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그냥 자기 세월, 처음에는 노예고 그 다음에는 주인의 사물을 맡아 사는 사람이고,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사물을 보다가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졸지에 왕 같은 총리가 되어가지고 왕이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이 나라에는 너보다 높은 사람 없다고, 나는 자리만 높다고, 네가 말하면 나도 듣는다고.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는 내일을 알 수가 없이 살았지요. 다만 그 속에 한 가지만 있었겠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는 그 하나가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설교할 때 한 번 이것도 설교할 것 같은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로마서 12장 그거 인용하지요, 그죠? 이제 그 말 듣니 이해가 오네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고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함께 악을 행하지 말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지. 그게 바로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받은 은혜였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이 부분에서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는 게 필요한데, 바로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믿음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아는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느냐? 그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주여! 해서 주신 적이 없고요. 제사와 예물을 많이 드려서 주신 일이 없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일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신 이유는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일 일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지 누가 나한테 와서 예배하라, 누가 찬송을 잘 부르나, 감동을 주나, 이거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계속 말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되다. 이 진리가 살아있다. 선을 행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얻었어요? 이걸 행함으로써 지키면서 믿음을 배운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곧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또 자라서 더 큰 믿음을 만들고, 그렇죠? 왜냐하게 되면 다윗 하나만 봐도 처음에는 사울에게 얼마나 그 선대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 그러나 그것이 완성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나발을 분내어 죽이던 것이 다시 멈춰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갚음이나 또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 자기 아들이 이런 반란이나 그 후에 당한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서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계속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양육이 들어가 있어요. 사울을 처음 택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부러 넌 조금 있다가 너 버리고 다윗 택할 때 이렇게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택했을까요? 성경에 있는 건 다 진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지요. 결국 어디서 떨어졌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치요? 네.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는 이걸 버렸지요. 믿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사실은 싸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것처럼 11장이 끝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그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아직 예수님은 그냥 주님으로 숭배,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일을 하시던 것처럼,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한테. 그러므로 단지 믿습니다, 주여 한 여기서 믿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니 근데 그게 자라기까지 양육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게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본 것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은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은혜에 따르는 믿고 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그런 그렇죠. 행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행하는 이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 2장에서는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이방인들로 살 때 그 네. 부패한 행위에서 떠나서 사는 거예요. 어린한 거죠. 그렇죠. 그거 떠나서 사는 거지. 그렇지. 그게 믿음이죠. 네. 무슨 얘기 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네.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가 되는 이해가 거예요. 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10절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가 되고, 왜 만드신 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지어 놓으신 거다. 어디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그렇죠? 은혜로 된 이 믿음. 하나님이 이걸 행하도록 지어 놓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깊고 넓고 오묘하고 그리고 아직 멀도다. 주여. 저는 예배소서 1장, 2장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이해가 정말 어려워서 안 어려워. 됐었어요. 예. 저도 아직도 그때까지는 이만큼 다 몰랐었죠. 네, 정말 그때 어려운데 오늘은 조금 이제는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15절이 이걸 쓰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을 하려고.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했어. 그럼 보게 되면 이미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믿음을 버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위해 필요한 은사가 바로 뭐냐 하게 되면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다 결국은 3장, 4장, 5장의 그 맺혀지는 교훈으로 가는 거지요. 이거다. 이걸로 우리한테 능력을 베푸신 거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 무슨 뜻이냐? 육체에 계실 때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려 들으시고 얻으느냐는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얻은 것. 이게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 천년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들이니까 저절로 얻어낸 게 아니고 아들이시라 복종하셔서 얻어낸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들을 많이 우리한테 전해주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제 앞으로 에베소, 빌립보서의 특징만 잡아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앞부분하고 골로새서 1장의 그 기도 부분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나오지요, 그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지요? 너희 사랑을, 여기에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은혜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을 가겠습니다. 9절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우리가 찾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능하게 하시고 주여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고 이르게 하시고, 아직 남은 싸움이 또 있어가지고 우리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견디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게 내 구원이구나, 이게 내가 사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몰랐으면 정말 망하는 건데 주님이 지금 살리십니다 하고 감사, 여기까지 가도록. 이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고 정말 감사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 빌립보서 교회에다 하는 말이에요. 아침에는 그 10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걱정하는 말인데, 그러면 교회는 안 필요하냐 내가 그랬어요. 왜 아직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 우리가 아직도 받은 은혜가 이렇게 넘치고 있다는 걸 왜 모르고 있지? 우리가 아직도 자라야 될 게 있어요. 그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고 에베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교회의 사랑을,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에 좀 더 풍성하게 하자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왜 이렇게 썼느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두지 말고 좀 더 잘하게 하자, 더 풍성하게 하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해갈 것입니다. 어디까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노니 하는 데까지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그때에 우리 중에 정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요셉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또 그 중에 들기를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끝에 뭐가 나오지?
그것만 보고 딱 마치기 왜 이렇게 어려워? 12장 끝에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 주여. 자, 보겠습니다. 12장. 여기가 바로 모세의 시내산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마지막 적는 말이에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 그러므로 13장에 나오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하던 제사나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만드는 은혜. 감사하지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으로 구원을 얻나이다. 그 은혜가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또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이루게 하시니 의인들의 구원,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가을 날씨 좋으니까 예,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 그 은근히 네. 날씨가 추워지면은 코가 약간 이상해져요. 걱정이 되네. 다들 건강하셔요. 감사합니다. 네, 네. 평안하시고요. 네, 예, 목사님 비염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조심하세요.